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었고 7년 동안 전쟁이 끝난 후에 서해 유성룡 영의정을 맡았던 그는 그 징비록이라는 여러분이 보시는 저와 같은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 시기가 얼마나 끔찍한 시기였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총과 칼에, 왜군의 총과 칼에 죽어나갔고, 그리고 굶주렸고, 그리고 선조는 몽진을 떠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왜군에 의해서 침탈당한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임진왜란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 피로 쓴 반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런 아픔을 당했었는지 서해 유성룡은 그 군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백성들의 정신 자세에 대해서, 관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게도 여러분, 이 책이 처음으로 출간되어서 판매되었던 곳은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조선이 아니었으면 어디였을까요? 일본이었습니다. 그 징비록이 나온 후 그 60년 후에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판매를 했습니다. 1712년 숙종 38년에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 일행이 오사카 거리에서 징비록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조선은 다시 일본에게 침탈당하여 구한말의 수모를 당하고 일제강점기 36년의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정말 안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막 부글부글 끓다가 사건이 지나서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역사의 비극은 우리나라에서 발전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6월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아픈 일이 있었죠. 당장 6.25 전쟁이 얼마 전의 일이었고, 또 일본으로부터 그 수치를 당했던 일도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 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또 술집에도 사람이 많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너무나 많이 가서 차량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왜 왔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끝낸다면 코로나의 비극은 우리를 다시 괴롭힐 것입니다. 교회는 지나간 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네이버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맞아야 되나? 그래서 두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끝낸다면 교회 또한 이런 아픔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내셨습니다. 한 방에 끝내시지 않고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이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3가지 재앙은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인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히브리인들도 알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10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바로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왜? 재앙이 계속되었지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출애굽에 성공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고 적어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는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니 출애굽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얼마 전에 우리가 수년 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만났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한다 하여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재앙은 끝났다, 10가지 재앙.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하여 이 출애굽기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땅과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꼭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냐, 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하자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기 나일강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후려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터치를 한 게 아닙니다. 후려친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일강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생수와 같던 맑은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가 죽고 순간 악취가 났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황토물이 섞여가지고 서서히 피로 변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서서히 죽고 악취가 서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돌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려치는 순간 물고기는 죽었고 그리고 그때 바로 악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진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기서 물 마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물 마시기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애굽인들은 생수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수액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 다녀봤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끓여보기도 하고 설탕을 타보기도 하지만 그거를 마시려고 하니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마시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거라도 먹어야 돼 했지만 아이가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우선 여기서부터 식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농업용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관계수로를 통해서 애굽은 이 나일강 때문에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주요한 식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곳저곳에 가두어서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유원지를 만들면서 뱃놀이를 즐기는 일도 레저의 핵심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은 애굽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일이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애굽인들은 비로소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돗물을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생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을 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쓰는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간이 계속되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신다고 합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들이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이 극심할 때, 교만할 때,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이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극심해질 때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애굽인들이여 답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애굽이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의 주인은 누구냐?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2년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마셔왔습니다. 아, 이 신선한 공기, 이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구나. 눈 뜨면 마실 수 있는구나.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기는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게 마실 수 없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지구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많이 꾸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다. 인간 복제 가능하고 인간을 방불케 하는 로봇이 이제 우리를 대리해서 일해줘서 편한 세상이 오게 되고 줄기세포가 이제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150년, 200년을 앞으로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한 방에 우리는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죽어갔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선택하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은 지나간 2년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한 번도 잃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늘 나는 건강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아팠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 때문에 건강하게 아니었구나. DNA가 좋아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건강을 주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주인이 누구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비로소 망하거나 부도를 맞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늘 누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야.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되지. 비로소 행복을 잃어버리고 날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을 주시는 것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너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55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음악회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눈물을 짓고 그리고 힐링이 되고 정말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송정미 찬양사역자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자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980년대, 90년대는 한국교회에 찬양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지만은 찬양 부흥회를 하면 잠실체육관 주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믿겨질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찬양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누구나 그 찬양 축제에 가려고 했으니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전국 복음성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고 의사의 진단은 칼을 대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더 이상 노래를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병실에서 며칠 머문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네 목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그 목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이 자매는 울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랜 눈물을 지은 후에 응답으로 부른 찬양이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그날 새벽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재앙을 당하고 혹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분명히 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 뒤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 왜 나올까요? 여기 이른 아침은 새벽 시간입니다. 나일강에 나오려면 아침에 낮에 나와야지. 왜 이른 새벽에 이 왕이 나일강에 나오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는 새벽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세 개의 신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피, 오시리스,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하피는 비가 많이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은 이 하피의 신에게 애굽인들은 곡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오시리스는 홍수를 관장하는 신이고요, 크눔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예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예배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는요, 예배의 목적이 모세와 달랐습니다. 그가 그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나라가 조금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안정적인 권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의 예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새벽에 우상을 섬겼지만은, 우상을 예배했지만, 우상 숭배의 예배의 핵심은 결국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모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예배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너희는 광야로서 나를 예배해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광야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면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 주셨을 때 너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결국 모세가 드렸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두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바로는 점점 치사해집니다. 약속을 10번이나 어겨요. 말 바꾸기의 달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잔인해져요. 주변에 있는 노예들,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수량을 채우라고 점점 잔인해지고, 결정적으로 그의 나라는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말 못한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는데 점점 용감해집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앞으로 될 거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자유민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바로와 모세가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우상을 섬겼고 가짜 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모세는 점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의 질서가 찾아오고 혼돈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인도받는 탁월한 신실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됩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교회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화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순장반 모임을 했습니다. 순장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은 복음과 삶이라는 한 권의 책인데요, 여기에 우상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상은 뭐냐?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과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 그 도피처,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음식으로 폭식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 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고, 음란물로 찾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의 우상은 어디에 있냐고요? 지난 2년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오늘 성복중앙교 1부 예배는 몇 명이 유튜브를 봤고, 2부는 몇 명이 봤고, 3부는 몇 명이 봤고, 여기까지는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이 문제예요. 다른 교회는 얼마나 봤나? 왜 그 교회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어디 갔나? 너 목사 아니냐? 주일날 예배 끝났으면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족시켰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결단을 했느냐? 아니, 목사면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조회수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인터넷 관리 잘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고 거기로부터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러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제게 질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향하여 너무 모질게, 그 정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모질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반기독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 교회를 미워하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로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는 개교회주의로, 교인들도 자기의 필요만을 얻기 위해서 내복을 달라고, 거기에 목말라서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다가 코로나를 만나고 보니 더 뚜렷하게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키는 너희들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차마 저는 거기에 그게 아니라고, 우리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희 예배의 관심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극장을 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곡을 연주를 마쳤을 때 기립박수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나 베르디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가운데의 한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 로시니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로시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수를 치자 그는 비로소 안심하여 웃으면서 청중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고 있느냐? 그분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순종하기 원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상을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책임지시는 분이 세상이냐? 내가 가진 무엇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진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을 견고히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일강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어린 히브리 남자아이들,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을 둥둥 떠서 지중해 해변까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없는 사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바로의 죄악을 하나님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애굽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와 그리고 애굽인들의 죄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목마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여기 바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27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바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28절에 애굽 사람들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난리를 구하고, 이 가로 열고 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바로는 조금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만들어 놓은 재앙에 대하여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도 또한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히브리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놀랍게 모세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재앙의 스토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날짜가 흘러간다는 것까지만 나오고 모세조차도 아무것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일강과 같은 재앙을 많은 인류들이 앞으로 반복해서 당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1500년 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바로처럼 죄를 지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부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지워지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분이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사람들이 빨대로 신포도주를 이렇게 연결해서 먹여주려고 했지만은 그분은 먹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분이 모든 목마름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마름 당하여 죽어가는 그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행동을 하고 절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동네 사람들에게 악한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나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났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세상의 그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죄악된 여인, 그래서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뛸 듯이 폴짝폴짝 뛰면서 전도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인생, 죄를 졌지만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해결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일 마지막 그 순서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왔고 제가 송정미 찬양사역자에게 우리가 기념주일이니 창립주일이니 축사 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간증했던 그 얘기를 축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고난을 당했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아침에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성목중앙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30년 동안 그날 이후에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을 써도 지금까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응축해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는 즐거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대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주님께 답변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한 분을 향하여 더욱 목말라하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코로나에 의해 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